본문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약 거의 30여 년을 목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시면서 누군가와 교제하다가 약간 넋두리 형식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30년간을 목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건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서운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다른 편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후배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30여 년 동안 설교를 30여 년 동안 목회하시고 설교하신 목사님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성도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넘겼다는 거죠. 근데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하면 사람이 바뀔 것 같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 예화를 들으면서 제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설교를 하고 있는가, 설교를 듣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일상에 살면서 그러잖아요. 왜 내 남편은 안 바뀌지? 왜 내 아내는 안 바뀌지? 저렇게 오랫동안 내가 맨날 저렇게 했는데도 안 바뀌지? 근데 우리가 반대로 좀 입장을 바꿔놓으면요. 나는 안 바뀌거든요. 정작 자기 자신은 못 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 앞에 쓰면서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은 설교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먼저 1차적으로 던지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분명히 사람이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창범 목사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저목을 잃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약속 2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2가지를 여러분이 백그라운드 듣고 나서 이 설교를, 이 본문을 접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전도자인 솔로몬 왕은 잊지 못할 그 인생에 2번의 약속이 있었는데 다 그것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약속이에요. 이 기브온이라는 곳. 2번의 약속인데 첫 번째 약속은 이거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져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4절에 나와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해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내가 지혜를 줘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았다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 있죠. 아이에 대한 재판. 그것이 그 지혜를 받았다는 산 증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그거 아잖아요? 어떻게 그 시대에 그렇게 탁월한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혜를 받았었습니다. 지혜를 받아갖고 또 하나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인 다윗 왕이 그 왕 때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두로왕 히람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친구거든요. 근데 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그 아버지의 친구인 히람 두로왕까지도 아주 탁월한 지략을 통해서 친구 삼아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성전 짓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엄청난 나무들을 공급받아요. 외교술이죠. 엄청난 외교술이죠. 그는 참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혜의 왕 우리 솔로몬이 어느 정도 나중에 말하자면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56절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좋은 약속 가운데서 하나라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명확하게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그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질 수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이거였습니다. 그 이후에 8장 이후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히람 왕이 서포트해갖고 줬던 나무나 여러 가지 성전 기물 준비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다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완성해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명분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하나님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실제로 그랬어요. 야, 나 그거 필요 없어. 야,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니, 내가 왜 그 성전 하나에 갇혀 있어야 되니? 난 그럴 존재가 아니거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끝까지 해서 올려바칩니다. 그 지극정성한 것 때문에 솔로몬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의 정성을 봐갖고 내가 그 성전에 함께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약속을 하나 맺게 됩니다.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단서가 있어. 네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함께 해줄 거야. 너가 말한 대로. 너가 다윗 왕처럼, 너의 아버지 다윗 왕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왕을 영원히, 너의 왕권을 영원히 유지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조건이 따라 붙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경우죠. 안 했을 경우가 나옵니다.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전심을 따라하지 못할 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너의 나라가 망할 거야. 망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고요? 너네는 많은 사람에게 우스갯소리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이 가십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성경을 다 보셨잖아요. 솔로몬 왕이 이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다, 우린 다 봤잖아, 이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행하지 못했어요. 제약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무슨 명분으로요? 내가 또 뛰어난 외교수를 가지고서 더 나라를 많은 사람을 화친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 왕비들, 그 공주들을 데려와서 자기가 왕비 삼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첩들이 오면서 뭘 가져와요? 자기 우상을 다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해야 되는데 짬뽕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적어도 전도서에 나오는 지금 전도자가 지금 허무한 인생이라고 돌아보면서 할 땐 이걸 먼저 다 백그라운드에 그리고서 지금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 보시는 거예요. 해고 끝에 결론이 뭔가 했더니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죠. 야,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가지고 계시잖아요. 12장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다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오늘 결국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결론이 이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행해야 할 본분이다. 이게 전도자의 결론인 거예요. 앞에까지 쭉 말했던 게 이거야, 이거.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외시키는 것. 왜? 이것이, 그러니까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듀티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듀티가 이거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났으면 그걸 본분이에요. 우리의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말씀은 이겁니다. 볼게요.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는 하나님 경외가 주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고서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말씀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징표가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fear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여러분의 증표가 우리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로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겠어요? 오늘 전도자는 이거 하나로 포커스 원합니다. 예배. 그 당시엔 제사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컨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진리의 말씀이 근거해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그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배가 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장소에 나왔다고 다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해서는 세상에 이런 말이 나와요. 썬데이 크리스찬.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배만 참석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나와 있는 거죠. 오늘 이것을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진리는 있어갖고 형식을 갖추고 의식을 동반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 없다는 거예요. 존경심. 마치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사람 비유하시면 제가 또 시험 들지 모르니까 제 아내하고 저를 관계를 얘기할게요. 제 아내가 이따가 없이 하다가 나를 사랑하기는 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갑자기 허를 찌를 때가 들어와요. 아무 생각 없는 중인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당연히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지 그래요. 근데 그럴 때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왜 영혼이 없어? 라는 말을 할 때는요. 그렇죠. 우리가 뭐 말을 하다가도 이렇게 하니까 이거 좀 해줘 그랬더니 말을 안 듣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때 뭐라 그래요? 왜 영혼이 없어? 여러분 남자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자분들한테 영혼 없는 대답 하시면요 당연히 바가지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실어서 정성을 다해서 말해줘야 돼요. 눈을 보고서 사랑해.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과 예배하러 나왔어요. 찬송해요. 근데 하나님께 이 스피릿이 없는 거예요.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졸다가 얼떨결에 아멘. 예, 내가 할게요. 뭔지도 모르고 다 할게요. 막 해놔요. 이게 잘못된 약속인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God, just a mistake, sorry I am.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왜 미움받을 짓을 하냐는 거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내가 실수한 것도 내 입으로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리스펙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으면 하나님 나름대로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마치 언어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이 여러분 말한 대로 지켜내셔야 돼요. 말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보고서 싫었다 그래요. 근데 약속을 잘 못하고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차라리 약속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미혼이신 분들도 있으시죠? 미혼이신 분이 지난달에는 이 여자 만나고 요번 달은 이 여자 만나고 다음 달엔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 누가 타치할 수 있으세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옆에 내가 같이 교제하는 분이 결혼까지 한다는 보장? 여러분 결혼까지 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미혼일 때는요 변동사가 있고 이 사람들 마음을 흩어서 전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엔 얘기가 틀려지는 거잖아요. 결혼한 다음에도 이 여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다 그러고 다니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된다고 우기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지금.
예배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예수님과 결혼한 거거든요. 믿는다는 의미는 난 주님과 결혼한 거예요. 주님 믿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뭘 하든 아니 여러분이 뭘 하든 뭐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을 알질 못하는데 그건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알아. 난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결혼식이 이어진 다음부터 얘기가 틀려져요. 바람 피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섰다는 거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약속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전도자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코로 관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왜 이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전도자는 심각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키지 못했던 아픔이 있고 그에 대한 회고록이 있고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 이후에 허무한 인생이야 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해요. 참 보면 아니 나쁜 짓 했으면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나쁜 행동하고 사기쳤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우하지 않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이거. 그런 거 인생 살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학대받는 인생이요. 참 우리가 학대 여러모로 이 모양의 학대 받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난 살면서 나는 만족스러워 하는 사람 있으세요? 솔직히 별로 없어요. 참 우리의 인생이 meaningless래요. 이 전도서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대주제가 meaningless. 의미 없는 것 같아. 너무 허무해. 어떻게 극복할 거냐고요. 오늘 여태까지 아마 오늘 5장까지 쭉 보면 전도서의 핵심을 다 짚을 거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참 착한 사람이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전부 정리하려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웨이가 뭐냐 이거죠. 대전제는 전도자는 이걸 말을 해요. 베이스가 뭐냐면 해 아래 답이 없다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 기초 위에 오늘 전도사가 말하는데 그러면 뭐야? 그래서 what? So what?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상보다는 보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리워드를 갖고 어떤 결과를 어떤 성취를 컴플리트를 해갖고 그것을 기대하고 살면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는 허상을 쫓아다니다가 살다 그렇게 말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리워드가 아니라 보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해봐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그랬더니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오늘이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이요. 아무리 값진 거 있어도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거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지난주에 뭘로 해야 된다 그랬죠? 삼겹살이 아니라? 예, 삼겹줄. 우리 성은이가 맞췄네요. 삼겹줄 관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이웃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삼각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아내야만 잘 살면, 나만 잘 살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만 잘 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안 돼요. 내 부부하고 내 둘만 잘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 부부 싸워요. 우리 지금도 싸웁니다. 틈틈이. 삼각관계가 돼줘야 돼요. 삼겹줄 관계가 되어질 때 온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눈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물어보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거는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 되죠?
대충 여러분 어렴풋이 알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리스펙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라고 여러분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작기나 눈이 아주 잘 뜨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며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나 저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히 풀어드릴 건데,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습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이렇게 대시로 해놨고 여러분 해놨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을 해내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잘 섬기십시오. 여호와께 충성하십시오. 맹세를 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만 맹세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여호와를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하고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단순히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경외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차 타고 다 오셨죠? 차 타고 오시면서 도로에 어느 방향 지시표, 이정표가 있나요, 없나요? 이정표 있죠? 이정표의 역할은 뭐예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오른쪽 가면 어디, 왼쪽 가면 어디. 이 방향이에요. 그쵸? right, left, right 말하는 것들이죠. 이정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인 제가 이정표 같이 똑같은 이정표만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선하게 사세요. 이건 방향표예요. 여러분 악한 길과 선한 길이 있는데 선한 길을 가십시오. 이건 제가 방향을 제시해 준 것뿐이죠. 여러분 이정표하고 목사가 똑같은 역할만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역할을 자기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만 했다면 바리새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과 형식으로 열심히 하면요 어느 정도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진짜 신앙 있네 라고 커버할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는 거기에 숨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열심히 뭐예요? 내 의를 나타내갖고 내 의가 나타나는 열심히 하지 말라고요. 지쳐요. 혹시 여러분은 열심히 즐겁게 하지만 옆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요 열심히 아니라 은혜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하세요. 은혜로. 구원의 감격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로 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바뀌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드린 게 이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이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긴다는 것, 거기에 숨어 있어요. 이것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안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섬긴 거 아까 충성 정리해서 든 거죠. 자, 근데 이것이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신명기 말씀을 백그라운드한 미가서가에서 미가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로운 righteousness를 행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것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있죠. 이 예배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만 딱 드려지고 나서 딱 나가면서 딱 월요일부터는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내 삶의 터전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러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 아니라 여러분이 나머지 6일 동안의 신앙도 이 정신을 갖고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요. 목사처럼 막 복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서 손님이 오면 손님을 주님 대하듯이 기쁘게 대하는 것. 6일의 신앙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공의를 행할 수 있고 거짓말 행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내는 것, 겸손히 겸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실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구호가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공짜가 아니세요. 그냥 저 대충 잘했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게 있어요. 그게 리워드고 하나님의 상급이죠. 유익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쭉쭉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잘하면 잠언서 말씀에 우리에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진짜 지식이요. 나는 머리가 나빠. 그럼 빨리 여호와를 빨리 경외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장수할 수 있어요. 근데 장수, 여러분 오래 산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아프면서 갤갤거리면서 오래 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고 잠언서에 말해 주겠어요. 또 하나는 번창할 수 있어요. 오늘 전도서의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It will go better. 그러니까 점점 더 나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 시작은 미약하사는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이거든요. 불교는 어때요? 돌고 돌고 맨날 돌아요. 그게 원불교죠. 그게 돌아요, 계속. 근데 우리 기독교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직선이에요. 우리는 시작을 해서 점점점 나아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 그게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예요. 번창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개념 속에서 그 현재형 쪽인 거죠. 구원은 이뤄나가는 부분인 거예요. 자, 인자와 진리가 죄악을 덮어버리죠.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 때요, 죄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디서 짓는 줄 아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떠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안 해요. 당연히 죄를 짓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죠? 제가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돈이 많았으면 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네.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돈 안 준다고 삐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예, 돈 구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 재물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잠언서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건. 보상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가 얻어지는 이 상급을 못 누리게 아주 크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전도자가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누리지 못하게 해요. 어떤 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4장 뒷부분에 보세요. 4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4장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아주 메인 타이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출세와 권력도 헛되다고 말하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원하는 게 결국 뭐예요? 출세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같이 다 권력을 갖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 무슨
엄청난 뭐 그 파워, 정치적인 파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흔한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도요, 내 말의 힘을 갖고 싶고 내가 주도하고 있는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근데 전도자는 이걸 명확하게 경험해 봤거든요. 경험해 보니까 출세하는 것들, 출세욕, 권력욕,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대부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얘기일 거예요. 지금 이건 여러분과 나의 얘기예요. 여러분 대부분 걱정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 갖고 걱정하셔요? 우리가 뭐 탁월하게 지혜롭게 대답하신 우리 유영준 형제님은 걱정거리 있으시죠? 있죠. 예. 나 걱정 없는 분 있으세요? 나는 지금 걱정이 없어야 하는 분들. 야, 그거 비정상이에요. 없는 분들은 비정상이에요. 있어야지 정상이 맞아요. 근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냐? 근데 대부분 관련된 게 우리가 살고, 이 먹고 살고 하는 문제 속에서 이 민생고, 우리 경제적인 부분하고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배제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5장 3절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납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 앞에하고 깊이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세상에 출세하고 권력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따가씩 걱정이 많으면, 여러분 잠자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잠을 쾌적하게 못 자시는 분들이 있죠. 저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확실하는데, 걱정이 많으면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리고 꿈을 많이 꿔요. 참고로 저 요즘 꿈을 자꾸 꿔요. 어떡하죠? 숙면을 못 취하죠. 왜 그래요?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걱정이 많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영어 성경이 뭐냐면 care라는, cares, so many cares가 거기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So as a dream comes when there are many cares. 많은 걱정이 많아버리면 우리가 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자리가 사나워요. 여러분 행복한 일이 많으면 꿈자리에서 좋은 일을 꿈꾸는 거 아시죠? 기도 없이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날 기도하라는구나, 그러고서 열심히 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꿈자리가 사나우시고 잠자리 안 되신 분들이요, 기도하세요. 그냥 그게 약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고민해갖고 걱정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요 벌써 됐을걸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빨리 기도하세요. 행동 없이 말만 많이 하면 여러분 실없어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설교를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일주일에 한 번 딱 설교하는 건데 여러분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지혜롭게.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약속 다 들으셔요. 어떤 모습인가 약속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키세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 보시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 마음의 창에 이걸 좀 적어놨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걱정이 왔을 때요, 걱정을 품고서 그것을 계속 키워갖고 슬픔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근심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많이 유혹에 빠지는 게 뭐냐면,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건 유혹이에요. 여러분 말 많이 하면 사람이 바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티칭은요,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요. 여러분 주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만나는데 했으면 가르치지라고 하지 마세요. 이따가 없이 어떻게 보면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막 가르치는데요. 잘 안 듣습니다, 그거. 탁월한 방법은 뭐냐면 코칭이에요. 지금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코칭. 코치해주는 거예요, 코치. 코칭은 가장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함께 하는 겁니다. 티칭하지 마시고 코칭하세요.
여러분, 내 남편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변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안 바뀝니다. 안 해요? 안 바뀌더라고요. 명령하면 더 안 바뀌어요. 명령했다가 눈 뒤집힌 모습 봤어요. 명령하지 마세요. 코칭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참견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말고 뭐예요? 참관을 하세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꼬치 뭐 할 때마다 꼬치 참견하는 거 있죠? 그거 사람 별대 변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참견이 아니라 참관을 해서 함께 한다고요. 함께 행동을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지켜나간다고요. 모범이 된다고요. 그래야 바뀌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하루하루 사시게 될 텐데, 그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사시는, 그래서 지혜와 능력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읽지 않았는데요, 저기 뒤에 보면 5장 18절과 19절 말씀만 해서 다 펴보세요. 오늘 5장,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두 계절인데요, 한 목소리 같이 맞춰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 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태까지 저렇게 설교했던 내용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손해인 거지 다른 사람 손해보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오늘이라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또 만나고 어떻게 기쁘게 할지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삼겹줄의 관계가 견고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역력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